여러분 TV 보면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옛날에 막 한따까리 좀 했는데 깜방 가서 아 나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서 내 인생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시는 분들 좀 봤을 거예요. 그쵸?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그쵸? TV를 안 보니까. 우리 뭐 청년들은 TV를 아예 안 봐. 그쵸? TV 안 보고 요즘 핸드폰만 보니까 TV에 누가 나오는지 모르잖아. 뭐 대도 하면 누가 대도 생각나는 사람에서 대도 대두는 알아도 대도는 모른다 이런 표정이네. 연쇄살인범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만나고 나서 딱 출소할 때는 성경책 딱 끼고 딱 나와요. 나 이제 나 새로운 삶으로 이제 살기로 했습니다 하고 딱 나왔어. 근데 이분들이요 교회에서 참 인기가 많아요. 교회들한테 어떤 인기가 있냐면 교회들 그 간증 집회 때 꼭 이분들이 막 가. 교회에서 또 이렇게 막 초청을 해요. 아 뭐 우리 대도 조세영 씨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이분의 우리 간증을 한번 들어봅시다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몰라 전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막 되게 사람들이 은혜도 되고 막 좋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TV에서 또 이런 뉴스가 딱 나오는 거예요. 대도 조세영 씨가 슈퍼에서 뭘 훔치다가 걸려서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런 사건이 또 나오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뭐 최근에도 어떤 그 연쇄살인 아무튼 대도인데 이 사람이 또 뭐 훔치다가 또 걸려서 또 감방에 가게 된 사건들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또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또 죄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또 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을 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거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죄를 짓나 안 짓나? 저거나 예수 믿고 죄 져 안 져? 너. 왜 이렇게 오래 생각해? 그냥 얘기해. 죄 져 안 져? 그렇죠야 뭐 아니 네 아니요라고 내지. 네. 우리가 살아가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져요. 그쵸? 예. 아닌 사람 아니라고 해. 있어요? 그런 뻔뻔한 사람 아직까지 못 봤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죄를 져요.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쵸? 그런데 구원받았어. 와, 나 이제 천국 가. 근데 갑자기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나 지옥 가요? 심각한 얘기인데 왜들 다들 반응이 없어. 자, 나 구원받았습니다. 와,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부흥회가 끝나서 수련회가 끝나서 막 은혜 막 지금 완전 만땅 받아서 나왔어요. 와, 막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갈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내 친구가 너무 좋은 갑자기 금딱지를 뭐 갖고 있는 거야. 내가 훔쳤어요. 자, 그럼 이 사람 지옥 가요? 말을 해봐 좀. 가 안 가? 가? 안 가? 뭐라고? 안 갈 것 같아? 왜?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안 가 이러면 안 돼.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한 번 더 한번 봐줄게 이런 거. 뭐 드래곤볼로 한번 다시 한번 소생시켜주는 뭐 그런 거. 그지? 야, 너 한번 이번만은 내가 한번 봐줄게. 패스 뭐 이런 거요? 한번 이 상황에서 한번 쭉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7 이거 빨리 띄워줘요. 빠르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고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더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한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앞에로 한번 다시 넘겨줄래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 중에 얽매였다니까 다시 죄를 지으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 모르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거는 저는 어쨌든 이 상황을 모르지만 베드로가 쓴 이 이야기를 보면 이거예요. 예수 모르고 죽으면 차라리 더 나을 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믿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죄 가운데 빠지면 이 사람이 원래 처음에 안 믿었을 때 그냥 지옥 가는 것보다 더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얘기예요. 다음 넘겨보세요. 자, 보세요. 의의 도를 안 후에,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차라리 네가 예수를 몰랐으면 더 나았을 거야. 근데 알았어. 알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개가 지가 먹었던 것을 토한 것처럼, 돼지가 이게 샤워 다 했는데 또 구정물에 가서 막 이렇게 뒹굴는 것처럼 니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넘겨봐요. 뭐 넘기면 뭐 없지.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 쭉 여러분들과 함께 심각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48절이에요. 저거 띄워줄 거예요. 준비 시작. 안 되네. 이 정도는 빠르지 않아. 12장 45, 48. 누가복음 12장 45, 48. 이건 다른데? 뭐야? 왜 시커매?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다음 주 되면 여러분 새성전 가서 예배 드릴게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는 새성전 가야지. 자, 볼게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종이 쉽게 얘기하면 방탕한 거예요. 타락했어요. 넘겨주세요. 생각하지 않은 날에 갑자기 그 종의 주인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제 걸려들은 거예요.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이 종이 이 나쁜 짓 한 게 걸린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래요. 자, 잘 들으세요. 많이 때린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주인의 뜻이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차라리 몰랐으면 적게 맞는데 알고 범죄하면 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죠.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아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좀 덜 맞을 텐데 예수를 알아버렸잖아요. 이제 맞게 됐어요. 뭐예요? 범죄하면.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생각, 행동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 많은 것을 요구하니, 그러니 이제 주님의 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니네 뒤에서 왜 잡담하냐? 차버리 앞으로 와. 일로 와. 일로 오라고. 너 이리 와. 계속 떠들어. 이거 설교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개랑 돼지가 어떻게 해요? 개, 돼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들이 들어온 짓을 또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반복. 자, 십자가를 만났고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를 알았고 또 성령까지 경험했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시금 그가 범죄하면
범죄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개나 돼지에게 일어난 그 일들처럼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 한번 펴요.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띠용. 4장 1장 아니고 4장. 네, 4장 7, 8절. 네, 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근데 이게 심각한 건데 한번 앞에 다시 한번 넘겨줄래요? 7절.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그래서 이겼어. 지켰네. 자, 넘겨주세요. 지켰어. 그래서 나는 다 지켰어. 이게 언제 쓴 이게 성경이냐면 이제 죽기 직전에 쓴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이 더러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왔어. 이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믿음대로 살았으니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뭘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세요? 그 선한 싸움이 뭐예요? 파이트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는 것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선한 싸움이.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뛰어가야 되는데 선한 싸움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이 자리에서. 그러나 선한 싸움을 안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신나게 재밌게 즐겁게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 니네가 선한 싸움을 싸운 다음에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지. 선한 싸움은 안 싸우고 뭘 받으려고만 하냐?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그 욕심들, 사단마귀는 우리를 넘어치려고 엄청난 유혹을 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에 다 유혹에 순응하고 반응해서 죄짓고 범죄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결국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천군 천사 보내셔서 날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어디까지 가게 해달라,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아닌가라는 걸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주님의 종이냐 이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안 하고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잘하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5, 4, 3, 2, 1, 땡. 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요. 이 말씀이에요. 이 이기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주님께서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저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얘기해주면, 말씀 전하면 아, 저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저건 나랑 많이 다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요한계시록 아까 2장 똑같아요. 5절로 넘겨주세요. 추르륵 3, 2, 1. 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처음 그 행위를 가져라.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던
그 첫 행위를 다시 한번 찾아라 이거 얘기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던 그때 네 모습을 다시 회복해라. 그러지 않냐면 너에게 있던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주님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나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 뜻 발로 차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앞에 있던 그 촛대 다 옮겨버린다는 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면 죄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기억해라. 네가 했던 말을 기억해.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던 너의 처음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겨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일들은 안 하겠습니다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이고 그것 한 사람이 진짜 참 용서함을 구한 거고 이 사람이 바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어요. 이제는 막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아요.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금덩이네. 훔쳤어요. 자,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두드려 맞으라고? 야, 이 자식아, 더 많이 맞아라 이거야?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금덩이 훔쳤어요. 어떻게 돼요? 더 나쁜 사람이야? 너 더 나쁜 놈이야 임마. 너 알면서 이랬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래도 참고 인내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뭘 희생하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여러분 사랑했는데, 구원했는데, 여러분 금덩이 하나 훔쳤다고 하나님께서 야 임마 너 그냥 가서 죽어 임마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인간이면 그렇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사나이 그러면 엠마 자식아 막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수련회 갔다고 해서 부흥회 갔다 왔다고 은혜 충만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는 성질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서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 많이 넘어가는 그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뭔지는 저는 몰라요. 각자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참 유혹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욕 때문에 많이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력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 죄성을 건드려요. 그래서 죄짓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반짝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뭐예요? 이 일은 누가 제일 싫어한다? 하나님이 싫어한 일이기에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생각, 이 마음 주님께서 저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에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그 가운데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계속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같이 그렇게 사는데 인간인지라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만드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매일같이 기도 모임을 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 철야 예배도 있고 왜 이렇게 많은 모임이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외국은 주일밖에 예배 안 드리는데. 저는 오히려 외국보다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의 이 예배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매일 넘어지니까요. 여러분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죄 안 져요? 죄집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자,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게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해주시며 내가 혹시 범죄했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내가 혹여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계속 살아가서 주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예배 드린다,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요, 처음에는 작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한번 도둑질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밥 먹듯이 습관화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뭐가 될까요? 이건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범죄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것은 나의 삶이 되었지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딱 한마디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너 돈 때문에 그렇게 살면 너 죽어. 너 맨날 그렇게 야한 동영상 보면 너 죽어. 너 맨날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너 인기를 위해서 살면 너 죽어라고 주님께서 경고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 경고를 딱 메시지를 날려요. 그런데 내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못 들으면, 못 들을 정도까지로 가버렸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죽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 8장 12, 13절. 로마서 8장 12,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유혹에 빠져 살면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이 없어요. 여러분, 짓고 있는 여러분 범죄한 가운데 어떤 것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빨리 돌이켜 보세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반복적인 일들은 무엇이냐라는 것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육신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줘요. 경고한다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문제가 있어. 그렇게 살다간 주님께 맞아. 더 크게 맞아.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성령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양심이라는 거에 반응을 합니다. 띵띵띵. 그 양심이 느끼고 가책을 느끼고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되냐?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바깥에 살면 이걸 경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져도 죄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죄 짓는 걸로 주님이 야 너 잘라버려도 아니야,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너무 잘 아셔요. 우리가 범죄 한번 했다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일 가운데, 우리 죄 가운데 있다면, 죄 가운데 살면 뭘 느끼냐면요, 무거움을 느껴요. 힘듦을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뭐 보라고 했어요? 철로역정 봤어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요. 철로역정 나 봤어요. 이번 주에 철로역정. 더럽게 안 보네. 돈 없어요?
좀 돈이 없냐고 좀 보라고 철로역정. 자, 철로역정 보면은요. 없으면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가면 치면 뭐 나와. 잠깐 뭐 짧은 거 이런 거. 한 2분 3분짜리. 자, 철로역정 보면 크리스찬이요. 살아가면서 점점점 등허리에 뭐가 커져요? 짐이 왜 커져요? 왜 커지느냐?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으로서는 점점 버거운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사는 게 버거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주여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그가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Help me.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로우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날 유혹하고요. 섹스가 날 유혹하고요. 권력이, 직장이, 이런 것들이 날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 제가 바로 서 있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연어 아세요? 연어? 그 초밥이 생각하지 말고 연어 이렇게 막 회기에서 올라가는 거 아무튼 먹는 거밖에 생각을 못해. 그 올라가는 개 있잖아요. 걔네가 자기의 고향을 따라서 무조건 올라가요. 막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어가 자기가 막 치고 자기의 고향으로 찾아가듯이 우리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느끼게 하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꼭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세요.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기회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빨리 안테나를 딱 세운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떡 같은 사람들이 있어. 알려줘도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야씨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지 그게 뭔 상관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그래 더 많이 맞아라 라고 막 겁내게 때리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돌아와라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자들에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요. 근데 기다려도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도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한민혁 그만 자고 기다리다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 뭐 들었어야 알지. 계속 잤는데 처음부터. 기다리다가 안 돌아오면 주님 어떻게 하냐?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징계.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냐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 때린다는 거예요. 그 때려가지고 알게 해서 여러분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냐? 예레미야 볼게요. 예레미야 15장 6절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 15장 6절 램 구약에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6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부르고 기다리다가 때렸는데도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 그냥 아웃.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불렀는데 안 돌아오면 하나님 그냥 끝내는 거예요. 또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1장 아니고 15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자 바로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징계가 와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걷어다가 밖에 불 안에 던져서 살라버립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살지 아니하면 세상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기다리고 징계하고 그래도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요?
지옥불에. 자,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뭐 하면 지옥 갈까요? 지옥 어떻게 가요? 지난주에는 천국 가는 거 얘기했죠. 자, 어떻게 하면 지옥 갈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못해요? 자, 어떻게 하면 지옥 가요? 천국은 뭐 하면 가요? 천국은 뭐 하면? 걸어서? 믿음으로. 또 있잖아요. 그 찬양 보면 뭐 하면 간다고? 거듭나면 가잖아요. 자, 그러면 지옥 가려면 어떻게 돼요? 안 믿으면, 또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죠. 자, 근데 교회 나오는데도 이 교회에 나오는데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에? 교회 나왔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또 하나, 교회 나왔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 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저 앞에서 뭐 저런 얘기 뭐 그래 좋아. 근데 나랑은 안 맞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아웃이에요. 자, 십자가를 만났지만 주님 바깥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실제로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서운 얘기 한마디 했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어느 순간 열심히 사도 바울은 복음 전가했잖아요. 많이 막 2차 3차까지 막 여행 다니면서 복음 전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께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어느 순간 주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길로 걸어갈까 봐 걱정한 게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다음에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그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굴곡져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서 믿음 생활 잘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그래도 좀 많이 나왔네. 오늘은 그래도 세상에 안 살고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괜찮아요. 이런 날도 있는 것도 있지. 근데 뭐 또 어느 순간 또 바닥을 칠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다시 세상이 나를 유혹해서 저는 그 세상의 바다에서 살겠습니다 해서 아마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증거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적도 있는데 나중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하면요 버림받을 수 있어요. 팽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못 가서 하나님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11조도 했어요. 봉사도 잘했어요. 저 권사예요. 장로예요. 목사였어요. 근데 왜 내가 천국 못 갑니까? 넌 종교인이었잖아. 말로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주의 뜻대로 걸어가지 않았잖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을 계속 유혹해요.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좋아할까? 이거 하나님이 싫어할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이거 이미 망가진 사람들은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이것도 모르면,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면 다시 리셋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니까 안 하겠다라는 것이 분명한 분들은 빨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면 버림받을 수 있고 맞을 수 있고 징계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누굴 주시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셔서 여러분들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반응할 때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저는 이제는 주님 뜻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정말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현대 교회에 지금 엄청난 질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에 나와서 복만 달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몸이 아팠지만 건강해야 되고 능력이 없지만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을 이런 것에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면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아들 딸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욕심대로 맨날 살려고 욕심적인 것만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망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시고 떠나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맞으실 겁니다. 맞아도 깨닫지 못하면 버림받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길이 참고 끝까지 참고 또 참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뭐가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면 돼요. 에이, 오늘 저놈의 목사 또 나한테 표적 설교하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들을 보고 전 절대 설교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얘가 이 설교하면 마음에 찔림을 얻겠지, 이런 마음으로 절대 설교 준비 안 합니다. 그런 사람까지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것 없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쭉 이어가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사실 겁니까? 어떤 자리에 있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참고 참으십니다. 그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지금도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들이 비록 몸은 힘들고 어렵지라도 바로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 철야 예배도 나오고 큐티도 하고 말씀을 혼자 읽으면서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그리고 나를 한번 돌아보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나 또한 오늘도 한번 주님의 그 말씀의 거울에서 나를 비춰봅니다. 나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게 앞서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